당신이 지금 아픈 이유는 돈을 제대로 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무슨 소리야? 돈이 부족해서 아픈 거지.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잠깐,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0이 넘으면 우리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젊었을 때는 무리해도 하루 자면 회복되던 몸이 이제는 사흘이 가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어깨는 돌덩이처럼 무겁고 허리는 조금만 서 있어도 아프죠. 병원에 가면 의사는 말합니다.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그런데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돈 때문입니다.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부모님 병원비, 집값, 물가. 우리는 매일 돈 걱정에 잠들고 돈 걱정에 깨어납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돈이 적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잘못된 집착이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돈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을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카드 청구서가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래서 외면합니다. 안 보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스트레스의 근원입니다. 보지 않는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통장을 펼쳐보세요.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는지 확인하세요. 이것이 바로 돈을 만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듯 돈도 흐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흐름을 막으려고 합니다. 나가는 것만 막으면 될 것 같아서 지출을 무조건 줄이려 하죠. 그러다 보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마음은 더 메말라갑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필요한 물건도 사지 않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거절하고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도 죄책감으로 느낍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몸도 마음도 병듭니다. 부처님의 중도종다오 사상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과하게 쓰는 것도, 과하게 아끼는 것도 모두 고통입니다.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셋째, 돈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돈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없으면 불안한 것, 많으면 행복한 것, 나를 평가하는 척도. 이런 정의들은 모두 돈을 주인으로 만들고 당신을 노예로 만듭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10,000원으로 자녀에게 좋은 책 한 권을 사주는 것. 20,000원으로 오랜만에 친구와 차 한 잔 나누는 것. 30,000원으로 부모님께 좋아하시는 과일을 사드리는 것.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제대로 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 돈을 어떻게 만지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돈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 종이를 꺼내세요. 모든 걱정을 글로 써보는 겁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걱정이다. 노후 자금이 부족할 것 같다. 아이 학원비가 부담스럽다. 머릿속에서 맴도는 걱정들을 밖으로 꺼내세요. 그리고 하나씩 들여다보세요. 대부분의 걱정은 막연한 불안입니다. 글로 쓰는 순간 그 윤곽이 명확해집니다. 명확해지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돈 만지기입니다. 둘, 오늘 하루 쓴 돈을 모두 적어보세요.
커피 한 잔, 점심값, 교통비, 간식. 모든 지출을 기록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돈이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모릅니다. 한 달 월급이 통장에 들어왔다가 어느새 사라지죠. 도대체 어디에 썼지? 라고 되묻지만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기록하면 보입니다. 아, 나는 배달 음식에 이렇게 많이 쓰고 있구나. 편의점에서 충동 구매를 자주 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돈의 흐름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기록만 해도 지출이 줄어듭니다. 의식하게 되니까요. 셋, 감사 통장을 만드세요. 이건 조금 특별한 방법입니다. 작은 통장 하나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1,000원, 5,000원씩 넣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해. 1,000원. 친구가 안부 전화를 해줘서 감사해. 2,000원. 몸이 아팠는데 조금 나아져서 감사해. 5,000원. 이렇게 모은 돈은 나중에 당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에 쓰세요. 여행을 가도 좋고, 배우고 싶던 것을 배워도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축이 아닙니다. 감사와 돈을 연결하는 훈련입니다. 돈이 불안과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매개체가 되는 경험이죠. 네,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40이 넘으면 우리는 모든 걸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집에, 미래에.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텅 빈 우물이 됩니다. 줄 것이 없는 우물에서 계속 퍼내려 하니 몸도 마음도 말라갑니다. 이번 달 당신을 위해 3만 원만 써보세요. 마사지를 받아도 좋고, 좋아하는 책을 사도 좋고, 근사한 카페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게 무슨 사치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나눔을 실천하세요. 돈도 없는데 무슨 나눔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눔은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1,000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모금하는 분에게 1,000원을 넣어보세요. 구원단체에 정기적으로 5,000원씩 기부해보세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부스를 강조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죠. 나눔을 실천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라는 자존감이 생깁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결핍감이 아니라 나눌 수 있다는 풍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당신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6. 돈이 아닌 시간을 계산하세요. 물건을 살 때 가격표만 보지 마세요. 이걸 사려면 내가 몇 시간을 일해야 하지? 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기급이 15,000원이라면 3만 원짜리 옷은 2시간의 노동입니다. 10만 원짜리 가방은 약 7시간의 노동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소비가 달라집니다. 정말 필요한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돈은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왜 돈 때문에 몸이 아플까요? 서양의학에서는 스트레스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근심과 걱정이 기치의 흐름을 막아 병을 만든다고 하죠.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돈 걱정은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불면증, 소화불량, 두통, 어깨 결림, 허리 통증. 이 모든 증상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스트레스가 있고 그 스트레스의 중심에는 돈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돈은 우리 삶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걱정과의 관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받아들임이 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나는 지금 돈이 부족해.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일까요?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요. 현실과 싸우는 것만큼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돈이 너무 부족한데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은 얼마인가요? 이번 달 생활비. 그건 정확히 얼마인가요? 막연하게 돈이 부족해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인 숫자로 만져보세요. 이번 달 생활비는 200만 원이 필요해. 지금 통장에는 150만 원이 있어. 그럼 50만 원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명확해지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50만 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안 쓰는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이번 달만 특정 지출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은 해결책이 없지만, 구체적인 문제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돈보다 귀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지 말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폐가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뇌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떤 재벌이 100억을 준다 해도 건강한 눈 하나를 살 수 없습니다. 1000억을 준다 해도 건강한 심장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돈이 많은데도 불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100억을 줄 테니 눈 하나를 주시겠습니까? 부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1000억을 줄 테니 2다리를 주시겠습니까? 부자가 말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100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가진 것을 보지 않고 없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적은 돈으로도 행복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 돈으로도 불행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생활비는 필요합니다. 저도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가 있어야 행복한가는 각자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이렇게 해보세요. 1일차 통장 들여다보기. 모든 통장의 잔액을 확인하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2일차 지출 기록하기. 오늘 하루 쓴 모든 돈을 적어보세요. 빠짐없이요. 3일차 감사 통장 만들기. 작은 통장이나 저금통을 준비하고 1000원을 넣으세요. 4일차 나를 위한 소비. 3만 원 이내로 나를 위한 무언가를 사거나 경험하세요. 5일차 작은 나눔. 1000원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데 써보세요. 6일차 돈 걱정 글쓰기. 모든 돈 걱정을 종이에 써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해결책을 적어보세요. 7일차 감사 목록 쓰기.
돈으로 살 수 없는 내가 가진 것들을 10가지 이상 적어보세요. 이 7일을 실천하면 당신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뀝니다. 결핍감이 감사함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몸의 통증도 줄어들 것입니다. 어깨가 조금 가벼워지고, 잠이 조금 더 잘 오고, 소화도 조금 더 잘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돈과의 관계가 바뀌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는 돈에도 적용됩니다. 돈을 지나치게 집착해도 안 되고, 돈을 완전히 무시해도 안 됩니다. 적절하게 관리하고, 적절하게 쓰고, 적절하게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돈과 건강하게 관계 맺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은 당신, 지금 당장 지갑을 열어보세요. 그 안에 있는 돈이 얼마든 그것을 한번 만져보세요. 고맙다. 나를 위해 일해줘서. 고맙다. 내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게 해줘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웃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입니다. 돈을 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돈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마세요. 돈은 당신의 동료입니다.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동반자입니다. 제대로 만지면 돈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돈을 만지세요. 제대로, 정직하게, 감사하게. 그러면 당신의 몸도 마음도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